이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방문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덧붙여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즉 게바와 관련된, 베드로와 관련된 재미있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이르니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는도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몸의 지혜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유대에서 야고보가 보냈던지 아무튼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 아마 율법을 강조하고 심지어 구원의 조건 속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법한 그런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던 베드로가 그들이 딱 나타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물러난 게 아니라 같이 식사한 다른 유대인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행동에 함께 참여해서 그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바나바의 모습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외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위선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꾸짖습니다. 꾸짖는 내용이 보니까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 사람처럼 살면서,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네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죠.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건 뭐예요?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린 것은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 유대인들처럼 법을 지켜야 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논평을 합니다. 바울이 참 시원하게 얘기 잘했다, 이런 신학자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이거 참 버릇없는 태도다, 어떻게 대사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중심이 되는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몸에 깊게 새겨져 있는가를 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소파에 조그만 벌레가 이렇게 딱 출현을 했어. 그래서 여기 벌레 있다 했더니 그 한마디에 갑자기 파사닥 일어났는데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레가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는데, 벌레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몸이 그냥 벌레가 너무 싫은 거죠. 싹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끔 비명소리 나오면 거의 벌레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마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그는 의식적으로는 아마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세례 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경험이 있고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방인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참여한 거죠. 그런데 머리로는 그런데 여전히 몸에 밴 것은 이방인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니까 아, 저들이 나를 비난하겠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마치 식사 안 한 것처럼 거리를 두고 있는 행동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몸이 그냥 반응한 거다. 그만큼 율법주의가 아주 깊게 몸에 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본능처럼 작동하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나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여러 법들을 내가 만들어 놓습니다.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고치면서 수정하면서 자꾸 나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를 위한, 이 에고를 위한 법이 오랫동안 내 몸에 착착착착 쌓이게 됩니다. 그걸 몸에 밴다 그래요. 몸에 배면 습관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나와요, 행동들이. 그 행동들이 뭐겠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고요. 내가 두렵지 않은 상황에 가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기 위한 행동들과 어떤 모습들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깁니다. 문제는 이 몸에 새겨진 에고의 법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한다는 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런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의 일행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됐다면 여러분,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큰 신뢰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뭔가 밀어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 자신도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우리를 개로 여겼어 이런 인식이 있는데 아, 베드로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인식이 생겨버리면 그럼 베드로의 복음은 막혀버립니다.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의 진리가 오해와 함께 능력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몸에 밴 율법 때문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한 행동을 한 사도들이 또 얼마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또 생기겠어요. 아, 난 안 돼. 이러면서 그 사역이 위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에는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삶에서 내가 만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복음은 제한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율법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여전히 에고의 법과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에고의 노예가 됩니다. 에고의 노예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든 법으로 나를 계속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감정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 법을 깨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향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깨려고 하는 예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법을 유지하려면 그 법을 깨려는 사람을 밀어내거나 제거해야만 가능해요. 여전히 우리가 에고의 노예가 돼서 에고의 뜻에 몸과 감정의 노예가 돼버리면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무기력하고 무능한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율법 안에 우리가 갇혀있는 몸과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모습에 바울처럼 주님은요, 질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제정신으로 질책했었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향해서 니들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구나 하면서 혼을 낸 거죠. 여기서 바울이 혼을 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좀 교만한데, 건방진데. 근데 바울 안에 주님이 혼을 낸 거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늘 믿음이 없음을, 연약함을,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저항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 향해서 질책하셨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담고 사는데도 여전히 내가 만든 율법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용납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고는 어려서부터 안전함과 사람들로부터의 이 좋은 이미지를 평가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경우 복음의 방향과 반대되는 법을 세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우리가 끌려가서 복음과 반대대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칠 의지도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의 자리가 있다 해도 우리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삶에 저항하는 율법의 나를 발견할 때는 성령의 강한 질책과 지적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물론 성령은 좋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좋게 얘기했을 때는 몸이 꼼짝하지 않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삶으로도 일어나고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몸이 고생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몸을 바꾸시기 위해서. 고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변화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에게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라고 성령은 우리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질책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에고의 법대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순종하기보다는 에고에 살아가는 그 법에 머무는 걸 너무 익숙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사실 참 어렵다. 근데 주님은 이 변화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구약의 야곱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택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자신의 어떤 욕망과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가지만 하나도 성공을 못해요. 성공하는 듯한 위기를 당해요. 전부 다. 그랬을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말 거냐의 씨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야곱을 지도와 이끄시냐면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명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야고보가 은혜와 복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야곱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야곱이 변화될 때까지 뼈가 그 환돌뼈라고 하는 그 중심축이 부러질 때까지 주님은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 못 받고 마음대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저항할 때는 고생을 시켜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드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본문의 모습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요,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를 비롯한 유대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 그들의 몸에 밴 율법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법. 또 하나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자기 보호의 법이 작동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삶이라, 즉 성령의 뜻은 이런 에고의 법이 부딪혔을 때 성령의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비난을 받더라도 이방인들과 함께 꿋꿋하게 식사를 하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도 보면 죄인들과 참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이 죄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법에 의하여. 그리고 심지어 막 세리 집단과 함께 식사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참 그거 가지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 저런 매국노와 함께 식사할 수 있냐? 그 비난 속에서도요, 예수님은요, 꿋꿋하게 식사를 하세요. 보란듯이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했다고 선포도 하세요. 전혀 불편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삶이에요. 에고의 기대와 법을 벗어나서 성령의 뜻과 의지대로 사는 삶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몸에 본 에고가 막 저항을 해도 막 감정이 막 이러면 안 돼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도 그 마음이 담대하고 복음의 뜻에 그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화나지도 않고 뭔가 불안해하지 않던 마음이죠. 어떤 행동이. 또 하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의 성령의 뜻에 몸이 가는 그 몸. 이것은 구체적으로 비난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에고의 몸에서 벗어나 성령에 유연하게 순종하는 몸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상황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몸과 마음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것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배우고 뭔가를 배워도 쉽게 잘 배우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래를 가르쳐보면 알아요. 노래도 이렇게 잘 쑥쑥쑥 배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몸이 큰 저항이나 고집이 없는 사람들은 잘 배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부모의 음악적인 기질을 타고나면 더 훨씬 더 잘할 수 있고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고 몸도 이렇게 막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몸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건드려 보면 알아요. 건드려 보면 뭐 이렇게 긴장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가르치면 참 안 늘어요. 예. 그러니까 참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참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이 약해서 몸에 밴 에고의 습관이 아주 강하게 붙어버린 사람 이미. 예. 그러면서 나이가 많이 먹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누가 제일 쉽냐면 청소년들이 변화가 제일 쉽습니다.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애들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어렵기 시작하는 게 청년들이에요. 참 변하면서도 다시 옛날로 잘 돌아가는 능력들이 청년들한테 있고요. 그리고 흔히 세상적인 표현으로 뒤통수를 많이 쳐요. 청년들이. 변했는데 나중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리고 작년 딱 들어가잖아요. 40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잘 안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다 힘들어요. 40대부터.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지도를 계속 하면서 보면은 30대까지는 이렇게 좀 되는데 40대부터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네. 그래서 저도 40대부터는 사람을 골라요. 그리고 변화를 강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이 너무 저항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저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별로 어렵고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흔히 자존감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되게 잘 받아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 안 받으려고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하거나 혹은 상처가 날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데 아주 귀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깊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내면의 솔직한 모습을 잘 안 보이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보호의 차원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몸이 긴장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운동시켜보면 잘 못해요. 네. 몸이 하드하기 때문에 딱딱해가지고. 그러니까 에고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고집이 셀 수밖에 없어요. 에고가 몸에 깊이 붙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참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상태일 때 변화가 참 안 된다. 마음이 유리처럼 약하고 몸은 너무나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여 변화하려고만 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복음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단지 사람이 선택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인간에게.